오늘 지휘자가 바뀌어져서 지휘자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또 궁금하실 것인데,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우리 광주 장로 찬양단에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셔서 오늘만 우리 이제 최 목사님이 대신 또 지휘하게 됐습니다. 은혜롭게 잘 또 선교지 또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귀향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귀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룻의 귀향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나오미와 룻의 귀향이 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왜 룻도 귀향이라고 했는가, 오늘 이 나오미와 귀향 또 룻의 귀향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 때 족장시대라고 부르면서 족장시대가 계속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40년간 펼쳐지게 됩니다. 이 광야 시대 때에는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피나는 가나안에 원래 있던 족속들과 전쟁이 치러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출발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 형태는 사사시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처럼 대통령 수상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격이 되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갈렙의 사위가 첫 사사가 되면서 온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사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이 사사시대 때는 약 342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사무엘, 유명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를 이루면서 마지막 사사에서 왕까지 이제 간택하여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사명이 좀 있는 듯 했는데 가다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자가 바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룻이 뭐냐 하면은 다윗을 낳게 된 그 족보에 들게 됐다는 거예요.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낳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이런 놀라운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룻의 나오미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요, 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특별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제법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물론 그러겠지만은 물질적으로도 그래도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게 된 이유를 여기에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흉년과 기근이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 땅과 같이, 애굽은 나일강이, 큰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도 적당하게 나일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그거는 그저 물이 오면은 물을 갖다가 잠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고,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다 쏠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물 걱정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서 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바람 뜨뜻한 공기 다 해서 농사가 풍성하고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범죄했다는 증거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이스라엘이 흉년과 기근이 오고 이스라엘이 혼탁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온 것이 흉년과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에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흉년과 기근이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물을 찾고 저수지 만들고 또 샘 파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우상 섬겼던 거 우상 다 때려 부시고, 미신 생했던 거 미신 다 해버리고, 야곱이 그 가정을 이끌고 세겜 땅에 살다가 세겜에서 어지럽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우리 족속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모든 문화와 이방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거 갖다가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베델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야곱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응용해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고 미신이 들어오고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올바른 제사로 돌아가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엘리멜렉이 흉년과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야, 이거 흉년과 기근이 왔는데 여기서 살다 보면은 우리 많은 살림이 다 축날 것 같으니까 그 모든 살림을 다 처분해버리고,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살려고 가는 거예요.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못할 망정 그 모든 살림 다 팔아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나게 되냐면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도 전에 엘리멜렉이 두 아들 이끌고 나오미 데리고 아마 그들이 모든 살림 다 처분하고 동편 모압 땅 이방 나라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흉년과 기근을 피하여서 그곳에를 갔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던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나란히 죽었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이방 땅까지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디로 결혼했냐면은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슬픈 일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에게는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나오미가 웃으면서 밥 먹을 날이 있었겠습니까? 웃으면서 물을 마실 날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날이 이 나오미에게 며칠이나 있었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나오미에게는 눈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귀향의 역사예요.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주일이고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되면은 계속 기록이 깨진 것 같아요. 무슨 기록이 깨냐면은 인천공항을 나가는 사람들이 해년마다 기록적이에요. 역사상 최고 많은 인파가 나갑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더니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나갔는데 올해는 8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해가 갈수록 뭐예요? 인천공항이 북새통이 돼가지고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와서는 또 한 가지 반대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설날이라는데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 나간 사람들만큼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설날 여기 와서 지내려고. 근데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명절이니까 시골 교회 가서 세기 위해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또 더 다른 데서 명절이니까 찾아와서 예배 드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과연 찾아갈 고향, 우리가 과연 찾을 곳이 어디인가? 친정집인가? 시집인가? 아니면 우리가 떠났던 고향 땅인가? 오늘 여러분 귀향이 무엇인가? 오늘 이 나오미와 루세의 귀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늘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타령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 고향에 그렇게 가고 싶으면은 이제 부자 되어서 성공했으니까 고향에도 착 한번 가볼만 하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제가 가고 싶어하여 고향 타령하는 고향은 내가 나왔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우리가 나고 자란 곳, 시집을 따라서, 친정을 따라서 돌아가는 그 귀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귀향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귀향은 유대인의 회개이며 루세의 귀향은 이방인의 귀향으로 비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루세의 귀향은 우상과 세상에 찌들리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더 많은 것을, 더 자유를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근과 흉년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실패했어요. 거기서 괴로움에 찌들었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오늘 나오미, 엘리멜렉, 기론과 말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들 생각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이 교회에 아픈 일이든지 그 일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이 일이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좋은, 그래도 좀 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생긴다면은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가자고 떠났어요. 거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는 제사도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가 주의회가 다 미신과 우상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가요, 유행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여기보다, 흉년과 기근이 있는 여기보다 거기 가야 문화 문명과 모든 것에서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직분도 혹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흉년과 기근을 피하는 방법을 아름답고 복된 회개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나오미와 같은 신앙, 엘리멜렉과 같은 신앙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룻의 귀향은 달라요. 룻의 귀향은 하나님을 전에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돼지 머리에다 절하면 복이 온 줄 알았습니다. 북어 대가리 걸고 다니면 축복이 온 줄 알았습니다. 가서 절간에도 절하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올 줄도 알고 낙이 올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나마 나오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오미 밑에서 듣다가 보니까 룻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 나는 친정이 여기고 나는 고향이에요. 명절에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 나오미도 시어머니는 고향이니까, 시어머니는 명절에 고향이니까 그래요, 그리 가십시오. 나는 고향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향에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도 리턴이지만요, 이 룻이 돌아오는 것도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고 하든지 고잉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룻도 리턴을 썼다는 거예요. 룻은 리턴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턴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의 귀향은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결단입니다. 지난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모습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뜻을 물으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약속된 베들레헴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귀향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나오미가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살지 않으면 때가 묻어져서 더러워진 채로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텅 빈 채로 돌아오는 인생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결단입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단순히 고향을 찾는 것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실패했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 죽었습니다. 그리고 있던 돈 풍족하게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비어서 돌아왔어요. 그런 나오미가 돌아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보면은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돈 꽤나 벌고 작은 어떤 일든지 직장이나 좀 벌어서 괜찮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양복에다가 승용차 탁 타고, 되도록이면 언제 오냐면 낮에 사람들 많이 볼 때 쫙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이 박수도 치지만은 밖에 나가서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다가 실패해가지고 그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명절에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어느 때 돌아온가요? 깜깜한 때. 그 심령을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을 때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부자가 유명했던 가정이, 그리고 온 베들레헴에서는 이쁘기로 현수가기로 소문난 이 나오미가 나갈 때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은 성공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 잊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물이나 많이 가지고 돌아오면 그나마 괜찮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과부요 가난뱅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결단은 실패했지만 고향 땅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하는 귀향하고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귀향은 내가 고향에 돌아가다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부터 나는 다 실패했지만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는 노년에 그 모든 유대 땅 모든 노인들이 나도 늙으면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살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뿐만 아니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룻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룻의 귀향은, 사실 룻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오미서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룻기서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성경 나오미서라고 기록해야 맞잖아요. 근데 모압 땅, 이방 땅에서 홀로 단신으로 오게 된 룻기서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되시고 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나오미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던 분들은 귀향한 나오미야처럼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이제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룻처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서가 아니라 룻기서라고 붙였습니다. 모압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룻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수간 여인입니다. 잠깐의 감정으로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어머니, 시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 혼자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룻의 귀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리고 룻도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시어머니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봉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효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룻이 나는 죽어도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바로 룻의 귀향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귀향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결단입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회개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압 땅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고향으로 명절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을 떠나가는 이런 의미의 고향이 아니라,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리턴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은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정이 아닙니다. 우리 시갓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오늘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까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룻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인물 가운데서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곧 여러분이 잘 안 대로 이세 그리고 다윗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가정의 축복의 셈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2의 나오미가 되시고 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 나오미 기론과 말로는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의 품에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예 모든 것들을 팔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실패와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던져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노년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 모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족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가 베들레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나신 그 족보에 들게 되어졌고 아름답고 복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남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2의 나오미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룻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